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역시 마음이 긴장합니다. 긴장하니까. 그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과 이 성도 이 사이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낸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그 목자와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의 그 비유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또 특별히 예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하고 자기 선언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고 자기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의 그 특징은 하나같이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쉬운 말들입니다. 누구나 알기 쉬운 그 빛, 그리고 빵, 그리고 목자, 그 나무, 이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모두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안 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가 없으면 그 가지는 곧 말라 죽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이후의 삶에 오늘 말씀에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합니다. 농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게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또 관리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의 또 관심은, 마음은 또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참 포도나무이신 포도나무, 그 가지들이 그곳에서 붙어서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기쁨과 또 평화와 즐거움과 또 생명과 그리고 또 희망과 용기와 이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어놓은 진정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열매 맺는 비결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좀 이 말씀 읽으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가지 중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자른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뜻이 됩니다.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손질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키울 때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끔 그 봉지를 싸주고 또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고 또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 구원받은 이 백성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그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제 그만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더 이상 시험받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시험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은 저희들이 잘 시험받지만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느 순간 시험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또 어떤 가지는 계속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시험받는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어떤 가지인가? 역시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가지일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민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출발점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본은 열매 맺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부름받았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그 제자일지라도 계속해서 열매 맺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데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을지라도 앞으로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미 부름받은 너희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열매를 맺은 경험이 있고 이전에 열매를 풍성히 맺은 그 기억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로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 노력으로 조금은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노력으로.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주님께서 더 나아가 또 이렇게 말씀하셔 주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영향력을 상실한다. 즉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너희들은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선교사들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온 세월이 30년이 지났든지 누구든지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영향력을 상실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그 질문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안에 계속 머물러서 열매 맺는 이 가지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가지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비결 그 두 가지를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저희들한테 주십니다. 기도와 사랑.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을 7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든지 아까 기도입니다. 열매 받는 방법이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고 기도하면 인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방법을 기도로서 제시해 줍니다.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는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대로 하면 인간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 주님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는 인간이 열매가 맺혀지지만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수액을 받고 영양을 공급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매 순간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인생이 되고 계속해서 또 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나타나고 또 그때 그 열매 맺는 그런 가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중에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배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는 또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은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임이 증명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증명된다. 제자는 제자인데 증명된 제자 있고 증명되지 않는 제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내 제자로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찬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표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맺은 열매만이 이제 주님이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의하고 노력해서 얻은 열매는 이 인간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취직하고 진학하고 병이 나와도 또 사업이 잘 되어도 기도하지 않고 한 모든 일은 인간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그 모든 일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두 번째 비결이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 듬뿍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저희들이 영원히 그 충족함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은 사랑을 받는 자만이 또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을 듬뿍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 안에 머물며 십자가 안에 머물며 주님이 품 안에 머물면서 사랑을 듬뿍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저희들이 주님이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또 말씀을 읽거나 또 이제 큐티하는 이것은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이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것이 저희들이 큐티라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나는 주님이 것이구나.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거한다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것입니다. 큐티하며 듣고 말씀 보며 듣고 예배를 하며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에게 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태도를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 상처 있는 분이 있어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자신을 또 비우는 시간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진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집에서 떠날 때 한 10분 먼저 떠나면 저희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게 됩니다. 10분. 그 10분을 여러분이 잘 지키면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10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저희들은 10분을 지키면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사역이 출발점이고 또 그것이 헌신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어도 됩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그것이 주님 안에 그 머무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 안에 머물게 되고 또 주님 안에 머물게 되면 열매를 또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판 우리들이 좀 비판을 많이 하는 우리들이 비판을 좀 잘합니다. 비판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실 비판에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그렇게 맺힌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가 아닙니다. 또 우리들도 경쟁도 잘합니다. 이 경쟁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경쟁으로 이루는 어떤 업적에도 이 주님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경쟁하느라 힘들고 또 남들도 그 경쟁에 끌어들이느라고도 힘들고 오직 사랑할 때 이 주님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하고 또 그리고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한 그 열매가 그 우리 눈에는 그 작게 보일지라도
아주 적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주님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사 또 성가대 찬양대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눈에 환히 띄는 봉사입니다. 누구 봉사하는가? 누가 봉사 알리는 봉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 이런 봉사 외에도 눈에 띄지 않는 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띄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청소를 하는 봉사가 있고, 또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교회를 깨끗하게 또 정리하는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시는 또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찾아줘서 밥을 싸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 또 물질로 지원하는 분들, 오늘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주 환하게 글씨가 잘 보였을 겁니다. 이런 것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필요하시니까 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기계를 새로 바꿔주십니다. 이런 봉사가 교회는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책 한 권으로 또 어떤 분한테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힘들다 하면 있으면 또 책을 한 권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이 대사라는 책도 있고 또 왕의 재정이라는 또 책도 있고, 이렇게 한 분 주면 그분이 그 책을 읽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이는 봉사, 보이지 않는 봉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봉사가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11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11절,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그 11절 앞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목적은 또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열매 맺는 이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는, 너희들 어떻게 하면 버림받는다, 이런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는 법을, 너희들 어떻게 하면 시험받는가, 그 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버림받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시험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가, 그 비결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은 또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 받기를 원하는 것이 또 주님의 마음을 또 저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도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11절까지 이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일단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택하신 목적은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 받는 방법 두 가지가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지 조건. 그러니까 가지인 네가 부족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조건은 말씀하지 않고 이 가지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태도. 그러니까 자신이 우리 건강을 보면 아주 짧은 가지고 또 자신이 배경을 보면 아주 가는 가지인데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이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지가 좋다 나쁘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가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 포도나무에 계속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과거가 어떠해도, 그리고 내 형편이 어떠해도 이 주님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주님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부족투성이어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이 거하니까 주님께서 그 나쁜 성품, 남과 싸우기를 잘하는 사도 바울의 성품도 고쳐주셨고, 또 그걸 손질해 주셨고, 또 그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고 그 인생에 아주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가지든지 관계없이 주 안에 계속 머무를 수만 있다면,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스스로 일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또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던 그 나쁜 그 습관들, 또 옛날에 우리들이 그 신앙을,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인생의 방향도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또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또 거하시고 날마다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이 오늘 하루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여서 주님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고배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부르게 해주세요. 올려주세요.